47페이지인데요. 네 번째 주제, 권위,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 나는 어떤 자리에 세워지셨습니까?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각자의 역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의 동기가 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일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자에 앉았던 4명의 왕 이야기를 통해 나는 누가 세웠으며 내게 나타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 스스로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살펴보겠습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먼저 3가지 주제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 먼저 그리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이 세운 자리고, 두 번째 주제는 스스로 세운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람이 세웠는지 스스로 섰는지 하나님이 세웠는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면 그 자리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세운 자리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의 눈치를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스스로 세운 자리 같은 경우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자리를 스스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욕심이죠. 마지막 가장 결론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세운 자리인데요. 이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나눌 건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니까 그림이 나옵니다. 3가지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그림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 두 번째는 뛰어난 성취로 자신감을 느끼는 모습,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일터에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나의 학업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그 위치는 반드시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면 위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 의해 세워졌습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주제, 사람이 세운 자리, 사울 왕을 볼 건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찾아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나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면 만나질 않죠. 어떤 필요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지만 백성들은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주길 바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되심을 거절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싫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대세의 분위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보다 자기의 필요와 원함을 이루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과연 사람에 의해 세워진 자리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이전에, 사사시대 이전에, 그 전에도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때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필요에 맞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십니까? 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이 인정되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얘기를 따르지 아니하리. 당신은 늙었대요. 사무엘의 통치, 하나님으로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무엘이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연수가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미래에 이어서 이끌 뭔가의 역할, 리더십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판단이 되었나 봐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요청을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그리고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 통치를 받고 싶어서 제안했던 것 같지만, 그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왕되심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안했던 겁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우리 싸움을 싸우고 싶고, 우리도 그런 눈에 보이는 안정감 있는 군사력과 전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늘 하나님은 불안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질문 두 가지만 볼게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우리가 섬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이제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 대상을 세우고자 하는 그 필요, 요구를 내비쳤던 거예요. 근본적인 깔려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입을 좀 맞추다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 된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올려보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18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왕을 세우게 되는 배경을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 안에서 최상의 은혜를 허락하신 게 사울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든 그 조건 안에서 최상의 은혜가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동경하고 있냐면 20절에 볼게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세상에서 안정감 있게 보여지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 보호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왕 되신 그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출세해야 돼, 명예와 명성을 갖춰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출세했었습니까? 다윗이 명성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뭔가 갖춰진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아버지가 봤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맷돌 던지는 자격증이 있어서 선택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야, 저 나이에 물맷돌 진짜 잘 던져, 유명해졌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뭔가를 안정감 있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요. 하나님, 청년의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싸우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의 욕구 안에 다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집 마련하니까, 결혼 준비로 집을 다 마련하니까 나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불필요한 부담감들.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내 삶을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내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1번) 볼게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왕의 통치가 없던 백성들은 삶 속에는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치,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즉 말씀이 없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질서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싶었어요.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답답하고 불안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답답하고 불안하시다면,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세상적인 안정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어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이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부담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보이는 왕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소견의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근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내면 안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왕자에, 내 마음의 왕자에 드렸던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 삶의 왕은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그거에 대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52페이지 보니까 사람이 세운 자리에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핑계를 대죠. 그리고 22절 볼게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삶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어쩌면 율법적인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아멘.
23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앞 내용을 생략했는데 간단하게 인사이트로 한번 볼게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아말렉 족속.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멸할, 심판할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대적 세력을 심판하길 원했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 먼저 세운 다음에 그를 통해서 먼저 하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공격하고 대적했던 아말렉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울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겁니다. 왕으로 세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4번, 사울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말렉을 심판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진멸하기까지 심판해야 됐어요. 진멸하기까지 심판해야 됐어요. 화살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멸하는 거였어요. 즉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사단을 멸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악한 영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고 그들을 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내어쫓는 거예요. 그 역할이 사울 왕에게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질문 볼게요. 사울 왕은 무엇을 진멸했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누구는 진멸하지 않아요? 아각 왕은 진멸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왜 가장 좋은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죠? 핑계를 대요.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제사한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죠?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순종은 무엇보다 낫죠?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은 무엇보다 낫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점치는 죄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도 내게 피가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순종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를 그냥 달아보는 겁니다. 이거 정도 순종을 안 해도 큰 피해가 없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 삶에 큰 손해와 아픔이 없는데, 여기까지 주님 용인하시는 거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어떤 죄와 같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절간에 가서 거기서 절하고 참배하고 이런 것도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의 근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중심, 내 가치관, 내가 원한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그 우상숭배와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하시죠. 내 마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길이 잘 열리는 게 복된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삶일까요? 시편 1편 1편에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원인은 무엇이죠? 오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사람이 세운 자리로 가면 그 순간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인 거죠. 첫 번째 볼게요. 사람이 세운 자리.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을 필요로 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사울 왕. 두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사울 왕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예민하십니까? 캠퍼스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족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족이 아니니라. 나는 누가 세웠으며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자리의 권유는 누가 주었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높은 자리를 허락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세운 동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라면 결국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 눈치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요. 저를 따라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말씀 의지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말씀 밀착합시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내 삶의 문화로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씀 보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였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세운 자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졌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스스로 세운 자리, 압살롬. 사명보다 자리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명을 따라가기보다 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자리에 욕심을 가지고 관심을 두게 되면 스스로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자리인 거죠. 누가 스스로 세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세운 자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압살롬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볼게요. 일단 압살롬은 말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만 볼게요. 압살롬은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죠? 25절 보니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압살롬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죠?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까지 흠이 없을 만큼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무엇이죠? 머리털이었어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 55페이지 보니까 질문 볼게요. 압살롬은 왜 성문 앞 길가에 서 있었죠? 압살롬이 하는 일을 볼게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며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왔냐 묻곤 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에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 왕에게는 당신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판단해주고 공정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했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자기가 다윗 왕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질문 보기에 압살롬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대요. 압살롬은 엎드려 절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죠? 5절에 볼까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뺨에 입을 맞추곤 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왕이 백성들과의 관계보다 자기는 더 겸손해 보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까이 다가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춰주고 절하려고 하면 야, 절 안 해도 돼. 권위적이지 않은 것처럼 딱 보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55페이지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16장인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갑니다. 가져갔어요. 압살롬이 무엇을 훔쳤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려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번 볼게요. 압살롬의 자랑은 무엇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출중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아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완벽한 외모였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에 매료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반역을 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온몸으로 받고 있던 압살롬의 마음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그 밑에 뭐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지지 않아요. 내려가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려가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오르려는 야심까지 품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과 연결되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어요. 압살롬의 교만을 볼게요. 온몸으로 칭찬을 받아왔던 압살롬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교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되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죠.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압살롬의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었던 게 자기의 신체 중에 무엇이었죠? 머리털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 그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에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으십니까? 그걸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 압살롬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같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의 칭찬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던 그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색을 가지고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죽였어요. 압살롬의 무기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니라.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의 말로 압살롬의 머리는 상수리나무에 걸렸죠. 1번, 자랑거리에 널려 넘어집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최고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 스스로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죽음을 불러왔어요. 사울 왕이 사람들에 의해 높아졌던 그 자리와는 좀 다르죠. 버림을 받은 것과 좀 다릅니다. 여기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리가 있다면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 다음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세운 자리는 자신의 자랑에 취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먹고 부풀려진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질서까지 거스릅니다. 교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고 스스로 높이는 데 몰두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터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자리, 다윗.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합당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내면이 중심이 마음이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막힌 것 같더라도 우리 내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미성년자였죠. 전투에 참전할 만큼의 나이도 자격도 되지 않았던,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그 이상의 나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 참전하기 위해 나갔던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중심이라는 것은요, 인사이트 보면 레바브, 마음, 뜻, 전인격적인 내면을 의미합니다. 내 내면의 전인격,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죠? 여호와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였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무엇을 봤죠? 그의 용모와 신장, 키를 봤습니다. 외모를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는 어떤 은혜가 임했죠? 사무엘상 16장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의 말로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무엇을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구약 성경의 한계는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정도가 아니라 크게 감동되는 정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정도. 지금은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윗 왕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여 기름은 부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59페이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울에게 무엇이 이르렀죠?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령이 떠났어요. 상쾌하게 치료됐죠. 블레셋 사람은 무엇으로 싸우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웁니다. 무기로 싸워요. 반면에 다윗은 무엇을 무기로 삼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 무엇으로 싸울까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께서 왜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넘기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46절에 나오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다윗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 싸웠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온 백성 가운데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4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였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 승리를 누렸습니다. 악령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승리입니다. 승리. 두 번째 은혜는 지혜예요. 능력과 지혜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가는 곳마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깁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지혜로움으로 나타났어요. 이 지혜로움으로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예수의 길 반주해 주세요.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두려웠던 이유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질문을 보면 네 번째 질문 볼게요. 세 번째 질문.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했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어디로 보냈죠?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게 했어요. 이제 자기 곁에 있지 않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지위를 낮췄던 거예요. 순식간에 해고, 그리고 좀 낮은 직분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게 천부장으로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은 더 좋아했어요. 다윗이 높은 자리에서 왕의 보좌에 함께 있을 때보다 천부장으로 있는 그 시기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백성들은 더 좋아했던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은 위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하죠?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또 봤어요. 온 백성,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지혜로운 다윗.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장으로 삼을 만큼 신임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울 왕은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느껴졌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수록 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운 마음에 다윗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기 곁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군대장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천부장의 직위로 옮겼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하락이에요, 하락. 사랑받는 다윗에게는 다소 낮아진 위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직위가 하락하는 것처럼, 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요. 취직이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승진이 지금 바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과 방법대로, 다른 사람의 보는 기준대로 내 삶이 잘 짜여진, 규모 있게 짜여진 모습대로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내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내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로 가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군대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었으면 군대장으로 갔던 거였고요, 천부장으로 이끌었다면 천부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따라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했던, 스스로 왕이 됐던 압살롬의 모습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는 갈수록 빛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과 지혜로 나타났던 거예요. 맡겨주신 일,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귀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가장 큰 지혜를 보입니다. 사울의 신복들 중에서도 다윗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아멘.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영적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승리를 내 삶 속에 일터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신 일터와 캠퍼스 가정에 하나님이 승리를 나타내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는 능력과 지혜가 따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리는 능력과 지혜가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람에 의해 세워진 자리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스스로 교만 가운데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2페이지의 빌드업 내용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 사람들이 세웠고, 압살롬 스스로 세웠고, 다윗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일터에서의 태도를 봅시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 버림을 당합니다. 압살롬, 일터에서의 교만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과의 성령의 감동된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자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필요와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3가지 결단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세운 자리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충돌되는 가치에 의해 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이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터 학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스스로 높아진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그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 나의 뜻을 펼치려 합니다. 하나님, 이 교만과 욕심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한 마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그 중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능력과 지혜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라는 표현은요, 주님의 임재 앞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단을 받으시고 그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고백으로도 받아들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욕심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교만을 정복하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발을 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반주해 주시고 우리 다같이 주여 잡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잡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사람의 규율을 따라 하나님 불순종하는 내 모습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살피는 내 모습,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압살롬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욕심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낮아질 줄 모릅니다.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여,
내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길고 쓰러져 가도 아멘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그리워진 이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 얘기 세상의 길 아멘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좁은 길을 따르라 세상의 명예와 명성 권력이 아닙니다. 삶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내게 주어진 자리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1분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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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 준비해 주세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일어나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일어나라. 주여 평안오니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리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탐심 욕심은 떠나게 해주시오다. 떠나게 해주시오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